자, 오늘은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지난주일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오늘은 또 누구를 왜 만나러 가셨는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인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기 나타난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 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초막절일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명절 되면 어떻습니까?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함께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가족들도 모이고 축제처럼 보내는데,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가 나오죠. 행각이 보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한양 도성에 몇 개 문이 있었죠? 4대 문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에는 몇 개 문이 있었을까? 8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문은 보통 제사 때 쓰이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가보니까 그 문 위에 사자 모양의 4개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양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자문이라고 부를까 보니까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또 침범하거든요. 술탄 황제가, 그 왕이 그 양문 곁에서 잠깐 잠을 자는데 4개의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뻔했대요. 그래서 사자 모양의 무늬를 그려놓고 거기를 사자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의 8개 문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8개 문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동문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을 말하는 거, 직접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외에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여기를 사자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10m 앞에 여기가 베데스다, 풀 오브 베데스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원래 양문인데 자동차 하나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렇게 사자 모양의 무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자문, 라이언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양문이요, 우리에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우리가 양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베데스다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대요. 5개의 행각이 크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행각이 뭐죠, 여러분?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행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행각이 있었다? 솔로몬 행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기가 솔로몬 행각이죠. 성전산에 저기 기둥만 있고 쭉 지붕이 있는 저기가, 저곳에서 사도들이 이제 기적도 행하고 하는 곳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양문을 지나서 베데스다에 가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연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인공 빗물 저장소입니다. 수영장 같은 풀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커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곳곳에 기둥 행각의 흔적들이 이제 보이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서 있죠. 자, 1860년대 이곳에 발견되었어요. 2개의 큰 빗물 저장소가 있고, 가운데 이제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행각이 5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 그 장소가 맞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성기순례 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양문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사자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양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했던 바로 그 문입니다. 원래 양문이라는 의미가 양들이 이쪽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양들이 이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베데스다에서 그 양들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중요한 게 스테반이 양문 곁에서 순교를 당했죠. 양문이 되겠습니다. 양문 한번 보시죠. 자, 저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양문 바로 곁에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연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인공적으로 만든 수영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쪽에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었고, 또 아래쪽은 희생 제물 양들을 씻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이 밑에 이제 그 수압이 조절되는 장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높아지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좀 열려가지고 물이 동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여기 많은 환자들이 와서 물이 동할 때 이렇게 병이 낫게 된다, 천사들이 온다라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직접 보니까 연못가가 아니고 행각이 있는 거의 풀장의 개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곳은요, 빗물을 조정해 놓고 제사장들과 양들을 깨끗이 씻는 정결 장소로 사용했다가 헤롯이 성전을 이제 완전히 증축하거든요. 그때 용도가 바뀌어요. 로마의 공중 목욕탕처럼 행각도 5개 이렇게 만들고, 당시에는 파로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기 지붕 있는 행각을 만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니까, 성기순례 때 박물관 가보니까 이렇게 베데스다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거의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북쪽에는 생활용수로 쓰다가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이게 넘치면 이쪽에 분리벽이 열립니다. 그래서 물이 확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가운데에 거품이 확 일어나면서 물이 마치 솟아나는 것처럼, 깨끗한 물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제가 그림 하나를 찾았는데요, 이 그림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각이 있고 수영장 같은 풀장이 있고 예수님께서 저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보시는 성경을 보면요, 저렇게 물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되미러라까지 가로가 되어 있어요. 가로. 왜 가로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 가로를 친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낭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었고,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서로 뛰어들으려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이제 벳하고 보통 벳엘 하면 어때요? 벳은 뭐냐면, 베이트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베델 하면 자비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하고 베이트랑 헤세드, 자비가 만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자비가 없었어요. 서로 먼저 치료를 받겠다고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치료받아야 되는 중증 환자들,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기에 가장 공정한 것 같지만 실은 가장 불공정한 장소입니다. 거짓 신화에 기대어서 가짜 희망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애처로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거기 38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죠.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가장 무기력하고 상태가 가장 힘든 환자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부 때 어떤 분이 광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8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동안 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불순종한 기간은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출애굽한 다음에요, 시내산에서요 한 1년 정도 시내산 훈련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동한다고 몇 개월을 보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불순종한 기간은 정확히 38년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라.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연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방황했던 횟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긴 시간을 대표하는 시간이라. 그렇다면 38년 된 환자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요, 그는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그렇게 처해져 있죠.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소망 없는 우리, 예수 없이는 절망 가운데 사는 나,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셨대요. 여기서 누웠다는 단어를 좀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현재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가 뭐예요? 자, 38년 전에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이,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이 38년 동안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상태를 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척 보면 압니다. 척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저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적인 병,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 사람에게 낫고 싶냐고 질문하는 것이 그 질문입니까? 솔직히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아파 죽겠는데 주님은 낫고 싶냐?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상태와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만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저 상태라면,
38년 동안 스스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상상이 가십니까? 솔직히 상상하기 싫으시죠?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우리 아내가요, 이제 한국에 와서 좀 무리를 했는지 뭐 조금만 사택에 조금만 그러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 뭐 조금만 뭐 들어도 여보 허리가 막 엄살 부리는 분이 아닌데 아이고 입에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른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대. 자기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제가요 뭣도 모르고, 저도 이제 서울을 잘 모르니까 신방 간다고 잠실역에 10분 출구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내려서 잠실역 10분 출구까지 가는 길이 거의 뭐 한 수백 킬로였나 봐, 수백 미터였나 봐. 그래서 겨우 아내가 이렇게 탔어요. 타면서 하는 말이 나 욕 나올 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며칠만 아파도 힘들어요. 그죠? 몇 개월 아프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년씩 아프다면 어떨까?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육신의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그 병이 가져오는 그 절망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어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병이 가져온 그 영혼의 어두운 절망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이해는 먼저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너 낫고 싶니?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니? 낫고 싶은 원함과 의지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병자에게는요 이런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이런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안 나오면 또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로 나 자신.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뭐 아프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아픈 건 없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 이 병은요 육신의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병, 영혼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은요 중독일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무슨 게임 중독, 성 중독, 중독일 수 있어요. 이 병은요 화병일 수 있어요. 이 병은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 병은요 마음속 깊은 외로움의 병일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아픔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응어리가 진 한 맺힌 이 마음의 병일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에서 낫고 싶습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냐고요. 그래, 열망이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진심이 있냐요?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게요. 목사님, 그냥 내비두세요. 내 멋대로 살게, 마음껏 성질 부리면서 살도록 내비둬요. 그냥 교회는 없게,
나 그냥 내비둬.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낫고자 하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와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이 소망과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에 나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이 질문에 38년 된 환자는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도 좀 엉뚱하지만 이 환자의 대답은 더 이상해요. 낫고 싶으냐 물어보면 예, 아니면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그리고 여러분,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뭐예요?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의사들이 낫고 싶으세요? 기부서 하세요, 뭐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 배고파요? 물어보면 뭐예요? 밥 사줄 마음이 있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배고파요? 네 했는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요. 그럼 뭐야? 그 사람하고 같이 놀면 안 돼.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낫고 싶어? 낫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예,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런 말은 안 하고 동문서답을 해요. 주님은 지금 그 환자의 낫고 싶은 의지와 소망을 물어봤는데, 이 병자는요 지금까지 낫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설명? 물어보는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에 좀 먼저 갈 수 있도록 넣어달라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연못속으로 던져줄, 도와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구해줄 존재가 천사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지 연못까지 가는데 도움이 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잘 모르면요 우리도 38년 된 환자처럼 될 수 있더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차별과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앞서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대박 터뜨려야 돼요, 나 이번에 로또 당첨돼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전쟁의 아픔에 딛고 일어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살벌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저 내가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제든지 호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가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물가로 그를 데려다 주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경쟁하지 않고도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였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 한마디, 이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은 드라마 바이블 보니까 좀 실감나게 연기한 거예요. 트럼 한번 하고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된 거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지 않고 중간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뭐라고? 일어나, 뭐라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 매트 있잖아요. 예? 에어매트. 에어매트는 없겠지. 무슨 매트인지 모르겠지만 요 매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일어나기도 힘든데 매트까지 들고 가야 되니? 이것까지도 들고 가야 됩니까? 왜 주님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이 자리는요, 그를 오랫동안 주저앉혔던 그 자리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너 힘으로 들고 스스로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거기서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는 그 병자에게 주님은 완전한 새로운 길,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제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좀 두려우시죠? 또 실패할까 봐 두려우시죠? 안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더 이상 그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승리와 성공을 위해 끝없이 경쟁하는 현실 사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된 승리는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회복과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진짜 양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 참 사랑과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낫고 싶으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